행복의 비밀은 좋습니다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나오기 전에 그 거울 앞에 서 가지고 저한테 스스로 3번씩 제가 물어봐요. 그리고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3번을 하고 나와서 매일 좋은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걸 매일 3번씩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표정이 좋아져요. 어디 가서 뭐 얼굴 좋게 하려고 무슨 뭐 팩 뭐 마사지 뭐 이런 거 보톡스 안 맞아도 좋습니다만 하루에 3번씩 하면 진짜 좋아져요. 뭐 집에서 남편이 뭐 나는 몇 등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는데 하나님도 나도 3등이다 그러시대요. 왜 3등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게 1등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째로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등이래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3등이래요. 자기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자기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은 가족 또 이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3등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는 네가 1등이다. 언제든지 나는 네 생각만 해.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참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사업이 더 잘 된 분도 있어요. 참 뭐 특별한 인쇄 기계를 들여놨다는데 그 기계 인쇄소에 참 들여놓기 위해서 빚을 내고 해서 가져다 놨는데 코로나19가 턱 터지면서 그 기계로 인쇄해야만 되는 특별한 라벨, 세정지에다 붙일 수 있는 그 라벨, 그 오더가 갑자기 엄청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라벨을 계속 인쇄를 하다 보니까 그 기계 들여올 때 외상으로 가져온 거 다 갚고도 그 다음에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한테는 기회가 돼요. 그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 제자들이 애를 쓰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들 위해서 물론 기도하는데도 그들이 모르고 죽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급기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죠. 만약에 그들이 죽겠다고 애쓰는 대신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기대했다면, 아유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지 않아도 기도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텐데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3등이니까 이들이 생각한 건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무리 뭐 풍랑이 일어서 잘 안 보인다고 그래도 사람은 생각하는 걸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죽을 걸 생각하니까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 나 안심해라.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참 저는 놀랍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세요 진짜? 예수님이시면 명하여 이 풍랑을 잔잔케 해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세요 진짜?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제가 그 대목을 딱 읽고 괜히 베드로가 아니구나. 한 수 높구나 이 양반이. 우리 같으면 안전을 구할 텐데 베드로는 기회를 구하는 거예요. 기회. 이 어려운 가운데 안전을 구해가지고 안전빵으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에이 이런 기회에 한번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자. 기회를 구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세요? 2년 반 손해 난 거 어떻게 본전만 찾으면 괜찮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정도 생각하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얻어낸 기회인데, 어떻게 견뎌낸 코로나19인데 겨우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겨우 본전 찾고 말겠다고? 에이, 그건 보통 사람들 생각이고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놀라운 물 위를 걷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 안전지대가 배 안에서만이 아니라 배 밖에까지도 물 위에까지도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겠다.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이 아니고 더 나은 더 놀라운 일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를 당한 연수대로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구한 게 아니고 기회를 구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고 더 능력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심지어 퇴보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동안 25%, 30%에 머물렀던 크리스찬들이 50%, 60%, 70%, 80%, 90%, 100% 그렇게 확장되는 위대한 기회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이 본질적인 걸 가만히 신앙생활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정립을 잘 해야 돼요. 이 영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긴밀한 관계, 다른 것도 끼어들지 않는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홀로 있음의 영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교회 안에서 뭐 1대 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죠. 또 누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접하면 누가 개입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홀로 있어야 돼요. 홀로 있음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하시면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홀로 있음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또 너무 세상 사람들 중심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만히 가보면 참 이스라엘은 신기한 나라예요.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모든 게 다 있어요. 바다도 있고 무슨 도시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또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도 조금만 벗어나면 광야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이 광야에 갔다가 혼자 있는 시간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해서 일터에서 일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광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수도원에서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성경이 이제 모세 같은 분도 그렇고 엘리야 같은 분도 그렇고, 엘리야도 보세요. 아합한테 딱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는 그리시네, 요새 이스라엘 가면 여리고 쪽인데 그리시네가에 혼자 홀로 있는 영성을 하는 거예요. 이 영성 훈련이 먹을 것도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이렇게 먹을 걸 공수해다 줘요. 두 끼예요. 점심은 없어요. 그리고 까마귀가 가져와 봐야 지가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입으로 물어오는데,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먹으면서, 또 물은 항상 풍족한 게 아니라 점점 말라가요. 말라가는 물을 마시면서, 원래 까마귀가 잘 까먹잖아요.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더구나 한국 사람들 까마귀가 몸보신에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거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 그 까마귀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말라가는 물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물어오는 무슨 음식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홀로 있음의 영성을 그 그리시네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야말로 우리한테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홀로 있음의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걸 기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하고 가능한 한 혼자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분들 그 홀로 있는 시간 가지면서 기도 얼만큼 하셨어요? 성경 얼만큼 읽으셨어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더 가까이지시고 친밀해지셨어요?
저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여러 차례 읽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기회로 삼아야 돼. 이게 너무 우리가 분주하게, 너무 행사에, 너무 밖에서 부르는 것에 우리 시간을 다 소진하고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야야, 나하고 좀 교제 좀 하자. 왜 이렇게 너 바쁘냐? 너 만날 수가 없다. 나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나하고는 얘기를 안 하냐? 나는 3등이냐 너한테? 난 네가 1등인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He, 근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 왜? 그러면서 나하고 1대1, 2인칭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게 기도예요. 얼마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여전히 He, 멀리 계시는 분이요. 아버지만 불러도 왜 그래? 벌써 2인칭이 되는데, 확 가까이 와버리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얼마나 기도할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한테. 이제 코로나19 끝나기 전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음의 영성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기도는 저는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도는 예언이다. 왜 예언이냐? 예언이 뭐죠? 앞으로 일어날 걸 미리 얘기하는 게 예언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또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 또 여러분이 가야 될 거, 해야 될 일, 뭐 자녀든 뭐든 사업이든 뭘 위해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필요할 때 나타나. 그러니까 미리 지금 기도로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예언하는 거죠. 기도는 뭐다고요? 예언이다. 기도는 예언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렸을 때 기도를 많이 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기도대로 삽니다. 하나님도 응답하시지만 애들도 응답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제 아내하고 아이들 자는데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리니까 애들이 이렇게 머리를 탁 붙들면 추워가지고 이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눈을 감고 그 기도를 듣죠. 기도 끝나면 아멘, 그래요. 그러다 자요. 결국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애들도 그 기도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그 기도대로 살아요. 애들이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 기도해 놓은 것이 지금 와서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데,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예언이죠. 기도는 리허설이다 그래요. 리허설. 오늘 색소폰 또 연주하시겠지만은 그냥 나와서 연주할까요? 여기 나오기까지 리허설을 했다고요. 오늘 임원들이 특송을 했는데 그냥 나와서 딱 쓰면 그렇게 잘 나옵니까? 연습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양하는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연습 시간까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예배드려야지 하고 집에서 출발한 시간부터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신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더 많은 거죠. 그렇다고 다 멀리 이사 가지는 마시고 제가 교인들 보고 그래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머네요. 집이 멀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에 교회를 향해 딱 출발한 시간부터 하나님이 예배 시간으로 쳐주니까 다른 사람보다 집사님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예배드리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는 리허설입니다. 연습 없이 이 연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무리 탁월한 연주자라도 연습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고 또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때 하루 일정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리허설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해야 될 말씀, 주신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곱씹으면서 딱 리허설을 했죠. 그래서 나오니까 그때 주신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리허설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일의 이 퀄리티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하루에 30분이면 하루 일과 전체를 리허설 해볼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해요? 지금 연습 1시간 해가지고 5분을 했는데 기도는 10분을 하고 하루 전체를 다 승리할 수가 있는데 기도 없이 하루를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다 망치려고, 다 실수하려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려고. 왜 기도를 안 해요? 리허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아무개를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오늘 사업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리허설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걸 따라서 하면 훨씬 잘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난 기도 안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어쩜 저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기도도 안 하고 사나?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냥 막 하나?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도는 새벽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기도는 퍼러블 사베스. 기도는 휴대용 안식이다. 이 안식이 참 좋은 거예요. 안식. 주일에 우리가 안식하잖아요. 안식에는 하나님이 3가지 복을 얘기해 줬어요. 휴, 복, 성. 그냥 쉬는 것만이 아니에요. 휴, 쉴, 휴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육체만 쉬는 게 아니고 영혼육이 다 쉬지만 휴 플러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 받을 자리에 와 있어야 복을 받죠. 그냥 쉬면 뭐예요? 그냥 쉬어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좋아요?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셔요. 복은. 그래서 주일에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식을 해야 진짜 쉴 뿐만 아니라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고 그 주일에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쉬는 게 그게 진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일만 하면 일주일 내내 그걸 물론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자주 받으면 좋겠죠?
예? 그 복을, 그 거룩함을, 또 그 쉼을 자주 하면 좋겠죠? 그게 뭐냐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과 중에도 짬이 나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잠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잠이 와가지고 잠이 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또 그 시간에 성별하게 이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기도는 휴대하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어느 공간에서든지 할 수 있는 포러블 사베스, 이게 기도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언제든지 아무 도구도 없이 할 수 있는 기도를 어느 순간에 짬만 딱 나면, 병원에 어포인먼트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앞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0분 15분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그때 잠시 기도하는 거죠. 그게 포러블 사베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요새는 우리 교회는 백신통을 합니다. 백신통. 백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다 백신을 나눠줬어요. 백신. 매일 이 백신, 세상 백신은 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자주 하라고 권유는 못하는데, 이 백신은 매일 가지고 100일 동안 신약 통독이에요. 그게 백신통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서너 장씩을 아침 6시면 배달, 교인들에게 배달해 주는 거야. 그걸 듣게 하는데, 더구나 제 음성으로 읽어놨어요.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처럼 뭐 대단한 이런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읽어놓은 성경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 이 말씀이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몸을 입고 싶어요. 우리의 몸을 입고 싶다고요. 예수님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 성육신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체가 다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산상수훈한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어느 집에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말씀이고, 부활하신 것도 다 말씀이에요. 다. 대화, 제자들하고 하는 것도 다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왜?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예수님, 이 말씀은 여기에 머무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기 머무르면 이게 죄송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기 존재가 딱 보면 성경을 많이 사가지고 소장하고 있다고 거기서 뭐 능력이 나타나나요? 이 존재가 머물러 있는 말씀인데, 이 성경은 내 몸을 입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의 육화다, 말씀의 엠바디먼트, 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디에 말씀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러려면 성경을 인용하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인용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귀신도요, 성경을 귀신같이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인용을 해요. 얘가 시편 90편에 뭐라고 그랬어? 너 뛰어내리면 천사를 병해서 네 발을 들어가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귀신들이 성경을 귀신같이 더 잘 압니다. 그렇다고 걔들이 우리보다 믿음 좋나요? 아니요. 왜? 적용하지 않으니까. 인용만 해가지고는 안 돼. 적용을 해야 돼.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있음의 영성을 이번 기회만큼 코로나19 제발 가기 전에 제발 가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 홀로 있는 시간을 좀, 그 퀄리티 오브 타임, 그 양질의 시간을 좀 많이 갖자고요. 이때는 핑계대도 되잖아요. 나 지금 자가격리 해야 돼. 그러고 틀어 앉아가지고, 야, 저도 코로나를 아직 걸리지는 않았어요. 제 아내도 뭐 어디 다니지를 않으니까 뭐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가격리를 10일을 해본 적은 있어요. 왜 10일을 했느냐? 외국을 갔다 왔더니, 하수지 제 아들 결혼식을 갔다 왔더니, 이게 외국 갔다 왔다고 10일 자가격리, 난 검사 다 해도 아닌데도 어쨌든 그때 법이 그랬어요. 야, 모처럼 10일 동안 집에 있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핑계 대기가 쉽잖아요. 저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어디 좀 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렇게 핑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뭐 할까요? 그동안 못 읽었던 책 쌓아놓고 그 책 읽는 거예요. 와, 그 10일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 중이죠, 우리가요? 코로나19 아직도 안 끝났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가 잘 됐어요. 하나님하고 열심히 더 깊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신앙 서적들, 영감받아서 써놓은 그 책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것들을 갖다가 막 독파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기회를 만들어요. 기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스피탈리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환대해야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이 뭐야, 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말씀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환대, 하스피탈리티,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은,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서 크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나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인데도 옛날에는 들었었나 봐요, 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안 들려. 근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던 애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퍼뜩 일어나가지고, 엘리가 그 옆에서 부른 줄 알고, 저 부르셨습니까? 하고 흔드는데, 엘리는 나이 들어가지고 잠도 안 오는데도 안 들려. 가서 자, 나도 안 불렀어. 얘는 잠이 또 팍 쏟아지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 들리는 거야. 그 차이가 뭐냐? 말씀을 환대하는 사람과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환영하고 들어보듯 하면요, 귀에 쩌렁쩌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돼야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 영성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홀로 있음의 영성을 해야,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날 때쯤 되면, 그 사르밧에 말이야, 내가 어떤 여자 하나 준비해 놨는데 그 집에 가서도 같이 지내라. 엘리야한테 음성이 들려요.
아유, 이제 훈련 끝났나 보다 하고 그 그리스 내에서 사르밧까지 가는데 이 사르밧이 엄청 멀어요. 이 여리고에서 거기 가려면 이스라엘 북쪽으로 다 올라가가지고 지중해 쪽에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야. 레바논.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에 사르밧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멀리 가면 기대하는 심리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근방에 또 뭐 사람 많을 텐데 거기까지 보내는 거 보니까 뭐 대단한 게 있나 보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머피의 법칙, 저런 여자는 아닐 거야. 그런데 그 여자라는 거야. 아니, 저렇게 남루한데 뭐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도 가서 이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한테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내가 지금 오면서 그냥 먹지를 못해가지고 허기가 전이 좀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 흉년에 있던 거 다 먹고 이제 마지막 떡반죽 하나 해가지고 지금 제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요걸로 해서 내 자식 하나 있는데 그 자식하고 저하고 먹고 확 죽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아니 여리고에서 여기 레바논까지 보내면서 그런 여자를 붙여준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한테 내가 비싼 걸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비싼 거. 제가 얘기하는 건 비싼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에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기도의 짝을 맞춰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엘리야가 여기에 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여기 온 것은 이 사르밧 여자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지만 이 여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짝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엘리야를 통해서 먹고 살고 나중에 아들까지 다시 되살리고, 이 엘리야는 이 여자를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한 번에 두 사람 문제를 딱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기도의 짝을 맞추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망망하죠? 안 보이죠?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죠? 기도만 해. 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에게 짝을 맞추신다니까요. 그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 딸아이가요, 아빠, 나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람들을 안 만나봐가지고 누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겁나고, 그래서 아빠가 그냥 정해줘, 결혼할 테니까.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그러지 않던데 어쩌게 너는 그러냐? 아니야, 나는 아빠가 사람들 잘 아니까 그냥 아빠가 결혼해 하라는 사람한테 그냥 해버릴 거야. 와, 참 부담되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제가 뉴저지, 미국이에요. 뉴저지의 그 초대교회 목사님이 주일에 어디 서사하라에 가셨다고, 제가 미국 간 길에 주일에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대신, 담임 목사님 대신 1부, 2부, 3부 점심에 샌드위치 잠시 먹고 4부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딱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 이렇게 와서 은혜 끼쳐주시고 가시는데 너무 죄송해요. 제대로 대접을 못해서. 좀 이른 저녁이라도 제가 저녁을 좀 대접하고 싶은데 식사 좀 하고 가시죠. 그래서 아유 장로님, 지금 너무 3시밖에 안 됐는데 저녁을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지금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 가족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녁 식사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시간 좀 보내시다가 한 6시쯤 제가 식당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 아들한테 야 여기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뭐 그러지 않아도 시간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좀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아빠 좀 보고 다시 그 약속 장소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는 6시에 만나기로 하고 식사 장소에 딱 갔죠. 그랬더니 그 네 분이 다 장로님이에요. 장승구 장로님, 장영실 장로님 부부가 장로님이고 그 집에 결혼한 딸하고 결혼 안 한 아들하고 벌써 다 알아버렸네요. 우리 부부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이래서 네 사람 앉아서 식사했는데 그게 뭐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집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하게 됐으니까. 그 믿음 좋은 장기려 박사님의 그 자손인 그 집안에 우리 사위가 이제 피택장로 됐어요. 그게 또 이어서 여러분 저는 이걸 세렌디피티의 은총이라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는 예기치 않은 은혜를 하나님 딱 주시는데 왜? 기도하니까. 그 집에서도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 귀한 아들을 위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딱 위에서 보니까 야 얘들 이렇게 연결시키면 기도 짝이 맞겠구나. 연결시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보자기를 내렸다 올렸다 그래가지고 고넬료는 아직 성령 역사 음성 모르니까 천사를 보내서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딱 만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도 회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넬료도 회심하고 세례받지만 베드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이방에게도 전도하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 때 중요한 증언을 하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기도짝을 맞추신다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한 게 뭐냐? 더불어 함께 사는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는 홀로 있음의 영성, 수직적인 영성을 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 가족과 함께 기거하면서 더불어 사는 영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단돼서 이 균형 있는 영성, 수직적인 영성과 수평적인 영성이 딱 갖추어졌을 때 그를 불러가지고 그냥 불이 내려오고 물이 내려오고 불 안 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 영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오늘 사실 오전에도 하고 오후도 해주세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면 뭐해요, 한 번에 끝내죠. 제가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하는 거예요. 오후 안 하고 오전에 끝내는 게 더 낫죠. 그렇죠? 한 번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화가 참 유명한 화가인데 제가 얼마 전에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가가지고 이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그리스도, 1618년에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가까이 보면은 그림 안에 또 그림이 있죠. 저 멀리 있는 그 그림은 아마 방 안에 있는 거고 여기는 부엌 가까운 건 그래요. 근데 이 방 안에서는 지금 저게 예수님이 의자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이게 쇼를 다 걸치고 무릎을 꿇고 예쁘게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아세요? 이걸 알아볼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셔널 갤러리 가서 이렇게 탁 보고 이 그림을 알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그 마리아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또 여자를 그려놨네요. 여자가 하나씩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뒤에 있는 여자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수직적인 영성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예수님과 나와의 그 홀로 있음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 가까운데 누굴까요? 이 여자는 마르다. 얼굴이 좀 어때요? 좀 화가 났어.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잘 대접하고 싶겠어요. 또 예수님 말씀 얼마나 자기도 듣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만 얌체같이 거기 들어가지고 자기 없는 사이에 말씀 다 듣고 있고, 자기는 언니라고 부엌에서 예수님 대접해야 되고 음식 장만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 뭘 음식을 하려구나 하고 재료를 보니까 물고기가 좀 있어. 그 당시에 예수님 또 제자들 심벌이 물고기예요. 그 다음에 달걀이 좀 있어. 달걀은 뭘 상징하죠? 부활을 상징하고. 그 앞에 보니까 마늘 좀 있어. 또 고추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마늘 좀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여자가 좀 이상하게 좀 험상궂은 높아져. 이렇게 찌르면서 뭐라 그래요? 염장을 지르는 거죠. 야, 너만 혼자 이러고 있잖아. 너만 왜 그 고생하는 거야? 저 마리아 좀 불러. 마리아는 저러고 있는데 말이야.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네. 너 진짜 혼자 이렇게 고생할 거야? 그러면서 쿡쿡 찌르니까 화가 난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영성, 마리아와 예수님의 수직적인 영성도 필요하지만은 이 마르다, 음식 준비하는, 봉사하는, 섬기는 이 수평적인 영성도 필요하다. 이 수직적인 것은 패션이에요, 패션. 그리고 수평적인 것은 컴패션이에요. 이 패션과 컴패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이요, 캐톨릭하고 개신교를 나누는 본문이에요. 카톨릭은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보라, 이 말씀, 이 영적인 활동, 기도,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했지 않냐, 마리아를 칭찬했지 않냐. 이것은 우위에 있는 그 영적인 활동은 대단한 위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음식 준비하는 거, 섬기는 거, 이 부엌 일은 그보다 좀 열등한 이 세상 일, 이렇게 해서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활동과 세상 활동과, 그래서 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직자들, 그리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평신도들. 그래가지고 이 성직의 계급화를 이렇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에만 소명이 있지, 뭐 세상 일은 아무나 그냥 형편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은 사제, 수도사, 뭐 이렇게 해서 계급화한 것이 이중직으로 또는 이분법적으로 얘기한 게 캐톨릭 사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그런데 루터, 특별히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했습니다. 칼빈이 예수님께서 물론 그때는 마리아를 칭찬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일을 구분한 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을 구분한 게 아니고 때를 구분한 거다. 말씀을 드려야 될 때, 그때 예배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섬기는 때, 봉사하는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캐톨릭처럼 이분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둘 다 중요하지만은 그 상황에서는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이 친근하게 마리아의 그 정성과 심정은 다 받아들이면서도 마르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염려, 근심, 그걸 털어내라고. 마리아야 어떻게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면 좀 화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마르다야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려고 그래? 나 김치 한 가지만 있어도 다 잘 먹어. 식성이 좋아가지고 괜찮아. 마리아처럼 여기 같이 들어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해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심플 라이프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방만하게 삶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버려요. 제가 총회장을 코로나19 안에서 시작해가지고 코로나19 안에서 끝냈어요. 그래서 총회장을 하고도 얼마나 좋은지. 왜냐면 바쁘지 않아가지고 모든 행사를 안 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뭐 때문에 행사를 자꾸 해요? 불가피한 게 있지만은 총회장 되면 이 교단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다 다니다 보면 교회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교회 한 주일도 설교 주일에 비운 적이 없었죠? 총회장 하면서도. 왜? 행사를 안 하니까. 제가 하지 마라. 안 해도 얼마든지 교회는 된다. 우리가 이 성결인대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모여도 2-3천 명밖에 못 모여요. 모여봤자 장소에 2-3천 명밖에. 그런데 100일 정오 기도회를 했더니 20만 명이 기도했잖아요. 100일 동안에 2-3천 명이 모이는 게 나아요, 매일 10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20만이 모이는 게 나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일만 했어요. 신학대학 전액 장학금 주는 운동 시작하자.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100명을 매년 700만 원씩 100명을 줘요. 7억이죠. 내년에 또 50명까지 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내다보고 학생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교리문답서, 신앙고백서. 우리 교단이 115년이 됐는데도 아직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가 없어요. 그거 학자들 불러가지고 그거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건 연구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총회에서 통과시켰으면 되잖아요. 이런 거 역사 박물관 만들자. 그래서 두고두고 사람들이 와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좋은 자료 소실되지 않도록 잘 놔두고 서울신대 그 빌딩을 만들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 연구하게 하고 보고 싶은 사람 거기 가서 보게 하자. 그런 거. 이런 운동들을 필요한 것만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선순위를 딱 가져가지고 분주하지 않게, 바쁘지 않게. 지금 필요 없는 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사는, 단순하게 복잡하게. 집에서도 저는 음식 여러 개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반찬 한 2-3가지, 2가지 구우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만 딱 해서 먹으면 되죠. 이렇게 복잡하게 또 저렇게 다 먹지도 못하려면서. 단순하게 심플 라이프. 이번에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다 없애버리니까 교회 예산이 모자라지가 않잖아요. 왜? 쓸데없는 일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이 제대로 이제 쓰여질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교단이나 지방에 안 해도 되는, 불가불 하지 않은 것들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없애버리라요. 꼭 필수적인 것만 해. 그래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가지. 우리 한국교회 제가 7가지 죄악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뭐 있냐면 친교 과다 신드롬.
너무 친교회가 많아. 교회 안에도요, 원래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전도회인데 전도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이야, 그래서 친목회가 되어버렸어요. 예? 교회 모임이 친목회가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만 모여. 우리끼리 모일수록 밖에 사람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아. 그래가지고 더 단단해지고 벽이 돼가지고 밖에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끼리만 모아놓어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거든요. 예? 지방에만 모여도 몇천 명이고 총회가 모이면 몇만 명 모일 수 있어요. 우리끼리.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나라를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친목 과다 신드롬에 걸렸다. 모든 모임이 친목하게 돼버린 거예요. 전국 장로회 여기 오셨는지 몰라도, 전국 권사에 오셨는지 몰라도 다 친목회가 돼버린 거야.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음식도 준비해야죠. 그러지만 너무 복잡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또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음식 준비할 때는 준비하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밸런스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만 있어도 예수님 굶죠. 또 마르다만 있어도 뭐 밥만 먹는다고 사람이 사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툴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야. 마르다가 있으니까 마리아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마리아가 있으니까 마르다도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닌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은 마리아를 통해서 대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인성은 마르다를 통해서 대접을 받으시고,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서로 다툴 게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예배실, 이 방 마리아도 필요하고, 섬기는 부엌 이 마르다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잘 균형을 그에 맞춰야 돼요. 근데 권사님들이 매일 부엌에 막 가 있으면 안 돼. 기도하는 데도 있어야 돼. 예배 드리는 데도 있어야지. 그래서 서로 좀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고, 가능하면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서 또 봉사하고, 3부 예배 때는 또 여기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만, 몇 사람만 교회 계속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고, 안 하는 사람 매일 여기 앉아있기만 하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이 균형이 맞아야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조화롭게 돼야 된다. 그래도 예수님이요,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마리아 마르다 집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배드타운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이 한 4km밖에 안 되거든요. 한 두어 시간 걸어가면 예루살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서 겟세마네 그 언덕 넘어가지고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어디서 묵었어요? 이 베다니에서 묵었어요. 왜? 여기에 나사로가 있고, 여기에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와서 묵은 거예요. 왜? 항상 웰컴, 환영받기 때문에. 그 자매가 있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오늘 10장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베다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옥합을 깨뜨린 얘기도 나오고 발을 씻어주는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소생하는 이야기도 여기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이 마음이 항상 이 베다니에 있는 거예요. 이 베다니 옆에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no vacancy. 예수님 태어날 때 빈방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났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예수님 십자가에 내몰았잖아요. 그지만 이 베다니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주무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 저녁에 오셔서 여기서 주무시고, 이렇게 대우를 받았던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 베다니를 찾아갔어요. 일부러. 찾아가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검문소를 걸어서 통과해가지고 들어가서
또 다시 택시 타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았까? 응?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고마워요, 내 대신 예수님 대접해줘서. 그러고 왔죠. 제가 이 균형 있는 영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홀로 있음의 영성, 말씀과 기도, 더불어 함께 사는 섬김, 돌봄, 나눔의 이 생활 영성. 그래서 영성 생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생활 영성. 영성 생활도 중요하지만 생활 영성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생활 영성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예배해야 돼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사실 일하고 예배가 별개가 아니에요. 이 일이라는 말, 예배라는 말이, 단어가 구약에는 아바드, 신약은 레이투르기아인데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하고 같은 단어예요. 서비스. 서비스라는 말이 Let's have a service. 그러면 예배 드립시다 하고, 퀵 서비스는 뭐죠? 예배 빨리 끝내는 거예요? 퀵 서비스가 뭐예요? 뭐 물건 갖다 주는 거예요? 퀵 서비스죠? 예? 일. 이거나 Let's have a service. 예배 드립시다. 나 어디에 이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예배로도 번역한단 말이에요. 이 아바드라는 말이 일상에서 쓰면 일이고 교회에서 쓰면 예배란 말이에요. 제사. 레이투르기아가 일상에서 쓰면 일이고 교회에서 쓰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일이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부엌에서 하는 일이 그곳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부엌이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일터에서. 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일의 열매를 세상에서도 거두지만은 하나님의 상급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수익을 위해서만 이러지만 우리는 수익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으니까 더블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신앙도 참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일상생활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 찾아오는 교회였다면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흩어지는 교회를 해야 돼. 흩어지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 왜?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Church on the move,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얼마 전에 저 국립미술관에 몇 년 전에 갔더니 리밍웨이라는 중국 사람인데, 리밍웨이가 무슨 작품을 하는데 이게 작품명이 딱 붙어 있어요. 움직이는 정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켓에 장미 한 다발이 있어요.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장미를 한 송이씩 줘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부 거기 코너 지나간 사람은 다 장미를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움직이는 정원이야. 이거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장미인데. 그 택시 타고 또 집에 전철 타고 가면서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움직이는 정원이야 이게. 그래서 야, 리밍웨이가 이거 참 기발하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딱 쳐보니까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뉴욕 맨하탄에서 움직이는 정원, 정원이라는 건 원래 머무르는 게 정원인데 어떻게 또 그 기획을 맨하탄에서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맨하탄에 돌아다니는 택시에다가 그림을 다, 꽃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가지고 이 꽃 그림이 도시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정원이죠.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테마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새롭게 적용해가지고 이 작품을 계속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원심력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Church on the move. 성령은 약속한 대로 내렸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도 안 나가. 자꾸 오래. 다른 사람 보고 이리 오래. 안 나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같은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는 게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가게 되냐면 핍박을 받아 나갑니다. 성령 받아 나가라고 그랬지 언제 핍박 받아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 받아도 안 나가니까 핍박 받아서 할 수 없이 나가요. 스데반도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가.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자, 좋은 말 할 때 갈래요? 맞고 갈래요? 성령 받아 나갈래요? 핍박 받아 나갈래요? 우리가 안 나가니까 코로나19가 오는 거예요. 지금 나가야지. 사람들고 계속 오라고 그러면 어떡해. 이제 올 만한 사람 다 왔어요. 이제는 가야 돼.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마을 목회한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 그래서 목장별로 1km 반경을 다 동서남북 다 맡아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찾아간다. 99마리는 여기 있고 한 마리는 저 밖에 있다. 그를 찾아가는 게 예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선 선물이라도 들고 찾아가라. 이름이라도 알아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을을 섬기라고 여기다 교회를 세워놨지. 그래서 원래 교회는요, 도시에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지고 그 도시를 다 책임지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 예배소 교회, 로마 교회. 사실은 그 가정인데 그 가정에다 세워가지고 건물이 아니에요. 너는 이쪽 지역 다 선교해. 나는 이제 다른 데로 갈 거야. 그리고 베드로,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정거장식이야. 도시 하나에 하나 세워놨으면 너희들 이제 여기 다 맡아. 나는 저쪽 예배소로 갈 테니까 예배소로 가. 여기 나는 이제 바다 건너 갈 테니까 고린도. 이렇게. 요새는 원래 그래서 교구제예요. 교구제. 가톨릭도 그랬고 선거계도 다 그랬는데 이제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막 같은 지역에도 교회가 많이 생겨버렸는데, 같이 생겼더라도 그 주변이라도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100m 반경을 다 맡을래. 우리 교회는 좀 크니까 1km를 맡을래. 이렇게라도 해서 그 마을을 그 교회 때문에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마을을 목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교회만 목회하냔 말이야. 왜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목회하냔 말이야.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하나님이 참 답답할 노릇이야. 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친교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가지고 밖에 나가서 가족, 이웃, 이들을 진심으로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기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나의 홀로 있음에 이 수직적인 영성을 잘 쌓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마르다처럼 주변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면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게 패션과 컴패션이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야 건강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만 비대해지면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운동을 해서 적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다른 필요한 데로 이렇게 보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을을 교회로 만드세요. 주민들을 교인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영성을 우리 안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마리아의 요소도 있는가 하면 마르다의 요소도 있어.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그 두 개가 다 균형 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수익적인 영성을 깊이 하는 영성 체험, 영성 생활을 잘하게 해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생활 속에서 이웃을 돌보고 또 섬기고 나누는 생활 영성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더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운데서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고 성도들 간에 교제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다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리아와 마르다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저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상황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사귐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사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사회, 마을을 주님 앞에 다 인도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